안녕하세요. 올림교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과 고난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즘에 기사를 보면 상당히 암울합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롤러코스터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를 올릴 미국 역사상 거의 몇십 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하는 기준금리를 1% 올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7.6%였다가 80%가 됐다가 또 오늘 기사는 확률이 42.8%로 적어들었어 하면서 하루하루 막 그 걱정의 도가니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끌 쪽 금리 공포 지속 환장할 노릇, 그러니까 빚을 져서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대출금의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칠 노릇이다.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몇 년 전만 해도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좋아했는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완전히 떨어지고 있고 왜 돈이 아닌 곳에 투자하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다가 기후는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니까 펄펄 끄는 북반구 폭염 산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쇼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아파트값이 너무 높아서 이게 2021년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1년 만에 최고로 높아 모두 다 아파트를 살 수 없어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 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기후위기, 범죄, 그 다음에 정치적인 낙담, 낙심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런 거시경제로 인해서 개인 경제도 가계 경제도 어떻게 합니까? 위험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또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아니면 가족이 있건 없건 고난 속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선물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힘든 생활을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바스찬 융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유명한 작가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은 이 사람의 작품들이 영화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는 수목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수목관리인입니다. 수목관리인. 근데 수목관리하다가 톱에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수목관리인데 다리도 다치고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한번 글을 써보지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글은 작가가 쓰는 것이 아니다. 글을 잘 쓴다 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사람이 쓰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씩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싶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사람이 쓴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위기를 뭘로 삼았습니까?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기 걸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기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 최악의 위기가 왔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끝은 죽음이야. 십자가 형태야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리가 들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뭡니까? 다락방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냐면 18장에 보면 자 기드론 신학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드론 신학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합니까? 그곳 동산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동산에 가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관리자로 만들었던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힘들어질 때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신 적이 없다든지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위기가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은 이거를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 가심에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기드론 시내가 뭐가 되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는 시내입니다. 개울입니다. 네, 여기에 가서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 마음에 공고합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진다는 건 너무나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위기를 당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이 공고할 때, 내가 아플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가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배신?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알기 때문에 이건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공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아는 거의 그런 공간이었을까로 예상이 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누굴 끌고 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기도 없는데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위기에 기도를 했고 굉장히 대담했습니다.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아, 이 위기는 내가 이길 수 없어가 아니라 담대하게 대응했다라는 거. 용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위기에 용기 있게 대응합니다. 위기에 어떻게 합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냅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으니 이제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감독처럼 작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글을 쓰고 싶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기 극복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그를 파는 유다도 배신자도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배신자에게 너는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어땠습니까?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리니 위기를 담대하게 맞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라고 했더니 엎드려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을 얕보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안 무너지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로 뭐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진정한 치료자이고 의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경영 지도자를 주시는, 경영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아니면 경영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위기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위기가 우리가 이 어둠의 위기를 가져왔던 어둠의 사신들이 어둠의 마귀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기도로 극복하라고 오늘 보여주십니다. 담대하게 맞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기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7절 2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해줍니다. 확인사살까지 해줍니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까지 걱정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차려주면 내가 한 자리씩 하겠지 하고 쫓아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기다려주십니다. 왜? 지금은 이 사람들은 희생 시간이 아니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야 라고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냐 하였사옵나이다 라는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해서 쓰실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뜻을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방해가 있건 어떠한 여건에서 방해가 있건 어떠한 사람들이 난리가 치건 뭐하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 편 같습니까? A라는 사람이 내 편 같습니까? B라는 사람이 내 편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편 같았지만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여건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여건에서 뭡니까? 진정하게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여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합니까? 움직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줄여서 300명으로 줄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생각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지구의 창조자이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하고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하고자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면 예수님이 뭐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인간들,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지, 무슨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을 되고 독립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뭡니까? 거대한 국가의 왕이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라 합니까? 위기가 닥쳤다라고 생각하면 뭐 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이제 뒷절에서 나옵니다. 자,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이 가야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예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우리에게 뭐야? 이익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주의자입니다. 계산주의자. 대제사장 계산주의자입니다. 여러 사람들 다 계산주의자입니다. 뭐 성직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스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인간은 계산적입니다. 여러분의 다가오는 사람들 모두 다 뭡니까? 계산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라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뭐를 유도하면 빨려갑니까? 탐욕을 유도하면 빨려갑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 뭐 이렇게 하면서 인원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에 들기 위한 탐욕을 굉장히 유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리더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지도자가 될 거 아니야.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탐욕이 약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극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극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나에게 이익이야.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해. 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에서도 막 그 없는 지식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고자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여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무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려도 안 돼.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빼어들어서 대장은 귀를 칩니다. 귀를 친다고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건 지금 예수님을 피니까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지켜야 돼.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11절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탐욕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의지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칼은 큰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돈, 권력, 탐욕, 거짓말 이런 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지하라는 겁니까? 기도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 깨우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의지하게 됩니까? 물질에 의지하게 됩니까? 물질에, 세상에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탐욕에 의지하게 됩니다.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주겠지.
대부분 드라마 보면 신데렐라 신드롬 아닙니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되어주시는 왕자님이 나타나겠지. 아니면 요즘엔 또 남데렐라라 해서 뭡니까? 뭔가 이렇게 돈 많은 여자분이 나타나서 날 구해주겠지. 뭐 이런 그 환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끔 그걸 통해서 뭐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자꾸 물질에 의존합니다. 돈에 의존합니다. 권력에 의존합니다. 뭔가 변화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탐욕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불을 쬐더니 사람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난 그 사람 모른다. 너희 잘못 봤다.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 때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가서 울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우리가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냐? 그 한 사람 아니냐? 나에게 대담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모든 건 잊어버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닙니다. 거짓말로 이 길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돈으로써, 물질로써 극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는 위기를 극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항상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참고 얼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